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거듭거듭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성전의 소위 말해서 기득권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을 주님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라. 이렇게 주님이 설득하고 깨닫게 하고 설명하는 이유는 이들도 주님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아니하면 에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버려라, 포기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연자 맷돌, 한 어린아이를 갖다가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갖다가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실족하지 않도록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땅에서 우리가 한두 사람 노력하고 교회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길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포도원 비유인데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선지자의 그 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이 천국장인데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심겨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애씀과 노력과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오늘 본문이 액자 구조처럼 되어 있는 얘기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일 수 있는데요, 다 그냥 완전한 포도원이죠. 다 만들고 울타리도 하고 심지어는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세워주고 세려주고 갔다. 그것도 멀리 타국에.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거기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둘 때에 종들을 보내었는데 이 농부들이 잡아 죽이고 또 보내었더니 또 죽이고 돌로 치고 뭐 더 많이 보내도 마찬가지로 악하게 그렇게 대했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러겠는가.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어둠과 강팍한 마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는 포도원 밖에 데리고 가서 내쫓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라가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까지 간절히 돌아서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돌아서라. 강팍한 마음에서 돌아서라. 묵은 땅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왔는데 마음을 딱
믿고 자기의 그 죄인의 거짓 허상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에 주님께서 또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기 위하여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성경의 전체 흐름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니, 왜 또 얘기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참 태생적으로 음욕이 가득한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다른 간부에게 가 있는, 품에 안겨 있는 아내를 찾아서 계유하고 잘 타일러 가지고 그것도 몸값도 지불하고 또 철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이지요.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참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보내어서 죽이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예.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에베소 3장 16절에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쭉 보면서 42절, 여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왜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면서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바로 새 공동체, 마치 새 집을 짓듯이 그 집을 짓는데 코너스톤부터 집이 지어지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는 참 이 건축자들 복수죠. 버린 돌은 단수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전에도 건축자들 복수인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아마 이것이 번역이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건축자들 시편 22편. 예, 아직도 이거 그냥
개정이 안 됐네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건축자들이,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 이 돌을 보고 에이 하고 또 던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에이 하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나라가 지어져 가듯이, 새 집이 지어져 가듯이 이걸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아침에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무시당하고 능욕당하고 아픔과 고통과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시편 118편의 22절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다시 인용되며 이것을 사도들이 이어갑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바로 그 앞절에 사도행전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이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집, 구원의 집, 죽음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집을 지어가는데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지어지는 집안에 모든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너희들 중에 있다. 성령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찾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소서 22장 20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 311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4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서 제가 찾자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것이, 이게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것들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셔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듯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국률, 그 많으신 국률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을 받고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 감격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전에는 사망과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어서 그 사랑 그 은혜로 이제는 죽어도 사는 죄로부터의 자유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얼마나 이들도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아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주 확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 마음에 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사랑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르새기지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부음바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